이제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26절과 27절은 레위기에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에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그 유언과 같은 무게를 가진 말씀입니다. 2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 즉 서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데 그 복과 저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 이해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생각하게 돼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해로운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한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또 그 기쁨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의 근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세 가지 명령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 모두가 우리의 이스라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참신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은 거룩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것은 속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들이 복을 받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3절부터는 3절부터 끝까지 26장 끝까지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순종에 따른 복, 그 다음에 불순종에 따른 저주, 그 다음에 회개와 그 회개에 따른 회복, 이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3절부터 끝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면 이 언약의 이 법에 순종을 하면 네 가지 복을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복은 풍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자, 이른 비는 가을철에 파종하기 전에, 우리랑 반대죠. 이른 비는 가을철에 파종을 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때 충분히 비가 내려줘야지 파종을 할 수 있어요. 땅이 물러져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철에 수확을 할 때, 추수할 때 내리는 비예요.
그때 비가 충분히 내려야지 곡식이 여물게 됩니다. 잘 여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풍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안보의 약속입니다. 이민족,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쳐들어 오더라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공동체와 나라가 번성하게 되어서 인구가 많아지고 살기 좋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저출생이 아주 큰 문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그런 인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제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세계에서. 전쟁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유지하려면요, 어느 정도 인구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죠.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는 5단계로 점증되는 저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8절과 21절, 24절, 28절에 보시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7배나 더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7배나 더 하리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점점 단계적으로 증가되고 그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면 먼저 질병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약탈을 당하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 엄청나게 그러면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2단계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2단계는 이제 하늘과 땅이 생산력을 더해 주어서 항상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얻고 풍년을 얻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로 들짐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들짐승을 막아주시겠다고 했죠? 들짐승을 보내셔서 가축들과 아이들과 사람들을 물어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네 번째로 큰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전쟁의 결과 전염병과 극심한 기근을 겪게 하셔서 막 초토화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5번째로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어떤 정도의 고통이냐면 기근이 아주 심각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부모가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을 겪게 하시고 그들이 산당들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의 그 장소에 시체가 가득하도록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살던 모든 성읍들이 다 파괴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성전들도 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멸망하여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에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신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는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겸비하여 마음을 낮출 때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서 회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70년 동안 그 황폐화된 약속의 땅은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 70년 동안 안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복과 저주를, 순종에 따르는 이 복과 저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비슷한 복을, 현세적인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겁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옳지 않아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엄연히 다른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옛 언약 가운데, 모세 언약 가운데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순종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순종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거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모세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언약이 옛 언약이죠. 모세 언약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모세 언약 자체는 은혜 언약 위에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의 기초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모세 언약이. 그런데 모세 언약에는 조건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입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 현세적인 복을 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을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거잖아요. 포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조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복을 현세에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그 옛 언약의 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계속 불순종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저주에 따라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세 언약의 성격 때문에 이러한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복과 저주를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회개하면 회복될 약속도 주셨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모세 언약의 성격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그 복과 저주의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겠죠.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신약 시대에는 또 분명히 이 일반적인 은혜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분명하게 구분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특별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일반적인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은요. 이 세상에 베푸시는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더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누리는 모든 은혜,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런 구분이 신약 성경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현세적인 복을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고 살았다 해서 불신자들보다 더 잘 되거나 현세적인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죠.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 일반 은총의 원리입니다. 일반 은총의 원리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요,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요, 일반적인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그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원리에 따라 살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지혜롭게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일반 은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 공부를 해야 돼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습관을 잘 해야 되겠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한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면서 이런 것들을 바란다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물론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일반적인 은혜의 복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습니까? 노아 언약이 있었죠. 이 노아 언약은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 세상이 현세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라들을 세우고 패하시며 가정을 세우고 이 세상의 경제, 기업들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해나갈 때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은 무슨 법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주신 도덕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혼에 주신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도덕법이라고도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나 축적된 지혜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는 삶의 원칙이 있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심적이고 더 중요한 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다. 뭐 어떤 자연계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주어진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복이요. 모든 은총이요. 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반적인 은혜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죠. 그거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총을 잘 구분하여서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이 특별 은총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대부분 뭐예요? 영적인 복에 치중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특별 은총인 영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경으로 깔린 건 일반 은총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주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 않지요? 오늘날은 세속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물론 신정을 한다고 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는 세속국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국가의 헌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 헌법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그 법칙에 따라서, 그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존중하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 언약에 속해서 그 옛 언약의 법이 그들의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약의 법을요, 이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뭡니까? 제사법 같은 거, 그 음식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시민법.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회에서 그것을 규정한 법이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식법과 시민법은 한시적인 법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법은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 언약에 또 사람들의 영혼에 원래부터 새겨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새겨진 법이 이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나요? 십계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십계명에 나타난 도덕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폐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도덕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폐하여졌습니다. 완성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도덕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도덕법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그 예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 예.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가정이나 경제나 기업이나 국가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세상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더 궁극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고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한시적인 시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살 때에는 순례자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한? 어디로 여행하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 나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 현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현시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요,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현세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구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현세적인 복이 필요 없다면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든 것에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현세적인 복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단 말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고난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어떨 때는요, 현세적인 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미움을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징계의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징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두려워하면서 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뭡니까?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적극적인 것이 더 좋아요. 두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의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자유.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현세적인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게 되거나 왜곡되게 되거나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받아도 뭐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례자로서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분명히 복될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